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꽃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기분 좋게 감흥이 없으신데요, 더 예쁜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에서 제일 예쁜 꽃으로 꼽힌 꽃이래요. 이게 선인장 꽃인데, 저는 이렇게 최고 예쁜 꽃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분명히 오늘 레위기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이거든요 오늘요. 레위기 2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 2장만 남았어요. 26장, 27장 2장인데 26장은 우리가 앞서 설명한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준행하면 주시는 복, 그리고 준행하지 않을 때 이제 주실 저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마지막 27장에서는 부칙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 안에,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울타리를 정하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만약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오염되면 그런 사람이 누리게 될 무한 자유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범죄한 사람이 무제한의 자유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한 사람이 분명히 혐의가 있어요. 앞으로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무제한의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선명한 기준 안에 누리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 선을 넘나드는 법 없이 그 법도를 넘어서는 그런 자유가 무한하게 주어지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땅은 아마 지옥이 될 거예요. 정글의 법칙만 남을 거예요. 눈에 좋은 대로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에 기쁜 대로 남들 손해보고 남들 해치는 거 별로 고려하지 않고요.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지만 아무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됐어요.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프리윌, 자유의지, 100% 자유의지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의지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 안에서 운영이 됐다면 무한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것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슬픈 이야기가 됐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자, 차를 몰고 다녀요. 우리가 교통법규, 빨간불, 초록불, 교통법규를 지키죠. 교통법규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는 문명의 편리를 누려요. 그런데 누군가 법을 어기고 새치기, 칼치기를 하고요, 신호 위반하고 자기가 좀 먼저 가겠다고 우리보다 5분, 10분 막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거시기 하죠. 너만 빨리 가고 싶냐? 나도 빨리 가고 싶다.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너만 시간이 귀하냐? 나도 시간이 귀하다 하면서 너도 나도 법규를 어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두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그냥 막 새치기 칼치기 하면서 다 같이 빨리 갈까요? 아니면은 아무도 꼼짝달싹 못하게 될까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실제 도로예요. 그러니까 교통법규가 원만하게 정립되지 않은 후진국들을 보면 너도 나도 법규를 다 어겨요. 그래서 차선이 없어요. 그냥 뛰어드는 놈이 임자예요. 머리 뒤밀고요. 그러니까 모두 빠르게 다닐 것 같죠? 얌체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요, 꽉 막혀가지고 오히려 교통체증이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편리한 교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에 오히려 구속이 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해요. 그 자리에 2시간, 3시간 그냥 막 정체된단 말이죠.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분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나 법 없는 자유는 결국 사람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극대화하고 제한은 최소화하고 싶어요. 자유는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제한은 최소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최소한의 제한마저도 없는 법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최소한의 제한조차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그 결과적으로는 그 완전한 자유라고 말하는 법 없는 자유는 결국 자신을 구속하게 된다. 최소한의 선, 기준, 법도, 규칙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극대화된 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최소한의 제한.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인 바로 레위기다. 레위기를 지키면 모두가 다 완전한 행복과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짧아요. 레위기가 27장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의 삶을 관장한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 헌법 보세요. 헌법은 어때요? 율법전서 하면은 레위기의 100배가 넘어요. 예.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레위기라는 말씀은요, 사실 100분의 1도 안 된다.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 그 법을 차분하게 살펴보면 이 법만 잘 준행해도 다른 법 거의 없어도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질과 의도를 생각해서 이대로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다른 여타 법은 별로 필요 없겠다. 마음속까지 관장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세상 법규들은요, 빨간 불에는 딱지떼고 파란 불은 괜찮다 하는 이런 어떤 행동만을 주제하는 세상 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은 간단할수록 좋고 규칙은 단순할수록 좋다. 법을 많이 만들면 적용이 복잡해져요. 계속 법이 늘어나잖아요. 지금도 법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입법부잖아요. 계속해서 그 행간에 미처 세밀하게 짚어내지 못했던 그 법규를 자꾸 세밀하게 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법전이 지금 점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칫 법을 많이 알고 약삭받는 사람이 법 집행의 어떤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법을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되면 자기는 그 법을요 교묘하게 피해요. 법을 아니까 법망을 피해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피해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요지를 피하는 것을 법꾸라지라고 그래요. 법꾸라지. 미꾸라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법꾸라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은 피해를 받더라는 거예요. 평생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 간혹 하나 난 몰라갖고 어겼던 그 하나가 어느 날 위법이래요. 너 감옥 간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내려앉죠. 사실 우리 역사에 이런 피해자가 정말 많아요. 가능하다면 자유는 극대화하고 제한은 최소화해야 된다. 법 적용은 단순해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정직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될 수 있는 대로 다 누구나 알 수 있고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끄집어내와서 다 벌려놓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 그러셨거든요. 자유는 아주 극대화했고요, 제한은 아주 최소화했단 말이에요. 자, 에덴에서 법이 몇 개였죠? 에덴 동산에서 법이 몇 개였어요? 제1조. 1조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죠. 다른 거 2조 있는 거 아세요? 2조? 2조 없었어요. 에덴에서의 법은 딱 한 개죠. 그런데요, 다른 것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 하나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개가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으로. 왜 그러냐면 하면서 10가지 조항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명도 제대로 준행하지 않으니까 레위기가 나와요. 점점 법이 많아져요. 이 법전이 왜 두꺼워졌느냐? 법 어겨서 그래요, 사실은. 그냥 법 계속 지켰다면 업데이트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냥 잘 지켜지니까. 그런데 안 지키니까 자꾸 두꺼워지는 거예요. 법이 더해져서 그래요. 많이 어기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법이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현대사회가 많이 복잡해지기는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 농경사회 이런 사회에 비해서 많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복잡한 사회인 만큼 그 사회 안에 복잡한 사연들이 많아졌고 그 가운데 시시비비 가리다가
가리는 것이 까다로워진 면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 세월이 갈수록 법이 많아지는 편이죠. 그런데 이 법의 행간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 세밀한 조항들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전체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법 없이 살아왔던 서민들이 법을 어겼다 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세상 무너지는 것 같죠.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는 기초 원리는 자유예요. 자유.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율적이죠. 장로교 헌법도 그래요. 장로교 헌법도 이 두 가지 자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자유를 말해요. 양심의 자유와 교회, 따라해볼까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이 두 개의 자유라는 기둥 안에서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장로회 정치예요. 얼른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타락해서 법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의 법은 타락하기 전에 나왔어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기 전에 나왔죠. 선악과 따먹은 후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법이 따먹은 전에 나왔어요? 따먹긴 후에 나왔어요? 따먹기 전에 나왔죠. 그래서 법은 최소화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제한은 최소한, 그러나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로운 양육인 것 같아요. 과도한 제한 속에서 아이가 수동적으로 자라나잖아요. 그럼 자기 앞에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것이 있는데 누리지 못해요. 창의력이 없어요. 어느 날 주어진 큰 자유를 다 맞잖아요. 막 고등학교 내내 그냥 수동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자유를 만나게 됐어. 그러면요, 그 큰 자유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면서 최소한의 제한 속에 많은 자유를 누린 아이들은요, 삶의 긍정적인 스펙트럼이 무한해요. 그래갖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밝고 명랑하고 자존감도 높아요. 뭐 하나 뺏겼다, 뭐 하나 실패했다고 우울한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요,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더 좋은 거 하면 되지 뭐, 이런 명랑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어딜 가나 이런 친구들은 걱정이 없죠. 자기가 알아서 잘해요. 잘 살아요. 장로회는 자유가 기초인데 감리회, 우리가 감리회가 있잖아요. 감리교라고 하는데 원래는 감리회예요. 감리회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기초예요. 감시, 감독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국 교회는 자유를 기초로 영국 교회를 내버려 뒀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영국 교회가 그 자유의 기초에서 무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자유 안에서 해이해지고 자유 안에서 나태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식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가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영국 교회는 여러 규칙과 방법으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리해야지 그냥 쳐내버려 두면 더 나태해지고 해이해져서 영국 교회 전체가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교회 리더십, 감리 감독권을 강화하자, 감리 감독권을 강화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게 어떤 자유를 많이 제한하자, 이렇게 해놓은 것이 감리회 정치의 근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제라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되긴 했어요. 처음에는 감리회가 통제가 잘 되니까요,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감독을 중심으로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할 때도 다 같이 하고 막, 그러니까 통제가 잘 되는 듯 했으나 법이나 규제를 만들어서 사람을 옥죄면 자유가 많이 훼손되죠. 그러면서 이 감리회 체제 안에서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인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억지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억지 눈가림으로 흘러가면서 외식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거죠. 그래서 여하튼 타락한 사람에게는 자유를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안 돼. 그래서 선하신 뜻에 따라 사람을 다스려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버거운 일이에요. 그 적당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참 쉽지 않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규칙이나 법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으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체들 배려하는 거죠. 그건 순서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기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교회가 참 열매 있는 교회죠. 그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은 상급으로 여기시죠. 억지로 한 건 다 열매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순서돼서 한 거 그거 하나님이 열매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그 섬김과 헌신이 진짜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너무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면 교회 안 나가버리죠. 아유 부담스러워. 그 본래의 의미와 취지가 다 훼손되는 거죠. 아무 원칙이 없었을 때는 뭔가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요, 막상 법을 만들면은 그 법에 갇혀가지고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기도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없어졌다가 한동안 다시 생겨났어요. 근데 이분이요, 금요 기도회를 안 나와. 본인은 금요 기도회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 교회 이러면 죽는다, 다 죽어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 안 나와. 다른 분, 엉뚱한 분이 더 많이 나와. 근데 금요일 날 나오고 토요일 날 봉사하고 주일 날까지 하고 그러니까 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기 말이 부담이 된 거예요. 일단 그 법을 세워놓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그 법을 세워놓으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전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지.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래요. 2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졸리시니까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왜 우상 만들어요? 우상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상 섬기는 자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 만들면 우상이 덕을 봐요? 사람이 덕을 봐요?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어서 자기가 잘 되겠다는 심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지니. 하나님 다 꿰뚫어 보세요. 조각한 것이나 주상 세우지 말며, 조각한 것은 우리가 조각을 뭘로 해요? 나무, 목상을 말하는 목상. 주상은 뭐예요? 주상? 기둥주자예요. 기둥주자. 기둥 모양으로 만든 우상이 있었나 봐요. 비석 모양으로. 그런 게 많아요. 이집트 박물관 갔더니 기둥 모양의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오빌리스크 아세요? 오빌리스크. 이집트에 가면 오빌리스크. 부어 만든 동상, 깎아 만든 석상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상, 주상, 석상, 동상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요. 로마 교황청이요. 로마 카톨릭 로마교잖아요. 또는 마리아교라고 하는데 이 로마교가요. 성경을 우리랑 같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제가 찾아봤는데. 근데 그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변역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 교황청 베드로 성당 앞에 가보면요,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걸 훔쳐왔어. 오빌리스크를 이게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훔쳐왔다니까요. 이 우상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마당에다 세워놨어. 로마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성 베드로 성당 마당에다 이걸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종교라면 성경에서 그 많은 베드로 성당 앞에 주상부터 치워야 맞죠. 뭐 실수로 세웠더라도 치워야 맞잖아요. 또 웃기는 게 미국이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세워진 나라면서요. 근데요, 워싱턴 DC에 보면 이런 주상이 오빌리스크가 서 있어요. 지금은 개조돼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막 꼭대기까지 올라 전망대로도 이제 쓰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근간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라는 그 미국에, 그것도 미국 정치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주상 형식의 오빌리스크를 왜 하필이면 이렇게 세웠냐는 거지. 아이러니죠. 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 성호를 거는 것은 이제 지금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분의 성호를 이게 거는 거예요. 내 이름 건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분의 백성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나무를 조각해 가지고 전시해 놓으면은 그건 돼야 안 돼요. 예수를 위해서 아르트 예수를 위해서 나무를 조각해 갖고 멋있으라고 이렇게 해 놓는 거 괜찮아요? 틀려요? 그거 괜찮아요. 왜? 그 앞에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석상 같은 거, 아그리빠 석상 뭐 이런 거, 다비드 석상 그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멋진 형상 만드는 거야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앞에 두고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예배하거나 그러면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나무나 돌이나 쇠나 그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사물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그분의 형상인 사람이 사물 앞에 놓고 절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맞지 않다. 예의가 아니다. 아무리 인류 역사상 수천 년이 흘러내려온 전통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 했으니까. 사람이 사람에게는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는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설 명절 때 절해요, 안 해요? 그 우상 숭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형상이지만 또 하나님 형상인, 그래도 형상이지만 연세 많으신 연배 높으신 어른에게 예를 갖추는 건데 서로 하나님 형상이니까 설 명절에 어른들께 세배하잖아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좀 그런 죄송함은 있어요. 하나님도 좀처럼 받지 못하는 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 죄송스럽고 민망하긴 해요. 26장 2절 한번 볼까요? 26장 2절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안식일은 굳이 가늠하자면 이건 시간적인 제한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일주일 내내 중에서 어느 구별된 시간의 영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성소는 장소의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과 장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언제 어디서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정해주신 시간에 그때 거기서 해야 한단 말이죠. 시도 때도 장소도 가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도 가리고 장소도 가리는 것이 거룩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때도 장소도 가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기 그냥 피서지에 가가지고 유튜브 틀어놓고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시간은 구별됐지만 장소는 구별된 게 아니잖아요. 편리죠. 그거는 내 편리죠.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서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집에서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이렇게 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서 29.3%. 꽤 많죠? 약 226만 명이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정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중에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의 좌표를 찍고 거기서 우리와 그 시간에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 예배당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이곳에서 뭐 하려고 이 공간을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했어요? 왜 장만했어요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그렇죠? 함께 마음 모아 만든 자리잖아요. 그러니 구별하여 정해진 장소가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댄스 파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한 시간에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거룩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시간도 장소도 거룩하게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이거 기본인 거예요. 자, 26장에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본론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26장 3절. 26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준행하면이라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준행하면 내 규례와 계명, 이게 뭐냐?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예요.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의 이 나의 규례, 이 나의 계명을 너희가 준행한다면 4절 5절 계속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예, 이제부터 시작되는 복들은요, 번호를 매깁시다. 4번까지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예리하게 쪼개면 5번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4번까지를 뽑을 수 있을 건데, 자, 1번이라고 쓰고 우리가 지금 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준행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뭐냐? 첫 번째 4절 5절 지금 철 따라 적당한 때 적절한 비를 주겠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이니까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경은 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그 문장의 흐름도 그렇고 어려워서 여러분 읽기 쉬우라고 제가 좀 풀어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철 따라 적당한 때 적절한 비를 주겠다. 그로 인하여 수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결과 포도 딸 때까지 곡식을 추수할 것이고 곡식에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를 추수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너희는 배불리 먹을 것이고 그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네, 비가 오는데요. 곡식이 쓸려갈 정도로 오면은 소용없죠. 비가 오는데 그냥 대충 조금 적당히 와야 되는데 그냥 막 200mm가 막 1시간에 와. 그럼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 비는 소용없어요. 또 반대로 곡식에 뭐 비가 오긴 오지만요, 뿌리에 닿지 못할 만큼 찔끔 와버리다 말아요. 그것도 소용없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하게, 시간적으로도 적정하게, 양으로도 적정하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예, 사실 이스라엘 거의 모든 밭은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풍년 들고 비가 안 오면 흉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곡식과 포도를 거둘 수 있죠. 결실, 열매의 추수가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추수하고 먹다 보면은 다음 거 추수할 게 또 열매 맺고, 열매의 열매가 계속 뒤이어 나오니까 그럼 풍성해지겠죠. 배 안 고프겠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어렵지 않죠? 이거 가지고 막 그냥 하늘에다 뭐 제사 지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자, 26장 6절로 8절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내갈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요. 이것도 조금 쉬운 말로 제가 풀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시작. 너희 사는 땅에 평화를 주겠다. 그래서 잠잘 때도 아무런 걱정 없이 잠들게 해주겠다. 그 땅에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도 없게 해주겠다. 전쟁도 없을 것이다. 만약 원수가 너희를 공격한다면 그 원수는 너희 칼에 죽을 것이다. 너희 5명이 원수 100명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결국 원수는 너희 앞에서 힘도 쓰지 못하고 너희 칼에 맞아 전멸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해주신대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이 조건부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 없고 만족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 전쟁을 걸 일 없겠죠. 우리가 배고프고 막 남의 것을 뺏어 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전쟁을 걸겠죠. 근데 풍성하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걸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미국은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풍성한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우리 풍족함을 보고 다른 나라가 전쟁을 걸어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워낙 열매가 많고 곡식이 많으니까 우리 굶어 죽겠어.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냥 국경을 넘어와서 전쟁을 걸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써 이룬 이 모든 업적, 성과, 열매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단 말이죠. 이런 큰 평화를 다만 하나님 허락하신 규례와 계명 준행하기만 하면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60만 대군을 갖다 만들어 갖고 막 부국 강병 막 그래 가지고 막 핵폭탄 만들고 막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을 모아서 화력을 모아서 그러면 못 쳐들어온 게 아니라 다만 어떻게 할 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게 해줄게. 예,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사는 나라예요. 자, 다음 26장 9절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예, 이것도 제가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시작. 내 얼굴은 항상 너희를 향하여 복을 줄 것이다. 그로 인하여 너희 자손은 번성할 것이고 내가 한 모든 약속은 틀림없이 이행될 것이다. 아이고, 이게 번역이 제가 했는데 내 얼굴은 항상 너희를 향할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유, 목양실에 컴퓨터가 또 에러가 났잖아요. 제가 이 원고를요 다 날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3번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되게 우울했답니다. 근데 하면서 이제 번역을 한 거를 다시 이제 올렸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조금 돼서 내 얼굴은 항상 너희를 향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만으로 뭐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녀 자손의 복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걸 누가 약속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뭐 하면? 그 규례와 계명 준행하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가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시간 얼마 없어요.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자녀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걔들을 돌봐줄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해주시겠대? 하나님이 그 계명 규례와 계명 준행하는 것만으로. 또 계속 읽어볼게요. 2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것도 쉽게 번역해 볼게요. 4번째입니다. 시작. 묵은 곡식 먹다가 햇 곡식을 추수해서 묵은 곡식을 치워버릴 정도로 풍족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직접 너희 가운데 살며 보살펴주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다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 풍족함을 약속하는 것은 앞서서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그 뒤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대요. 거한다라는 것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함께 지내겠다. 어떻게 할 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네와 함께 살게. 그러는 거죠. 자, 계속해서 26장 1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주어질 복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복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13절이죠. 그걸 번역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너희를 이끌어 자유인이 되게 한 그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 영합의 사슬을 끊어버렸고 똑바로 걷게 하였다. 예, 그 사슬에 걸려 있으면 똑바로 못 걷죠. 한쪽이 결박돼 있으니까 철거럭 하면서 절면서 다니겠죠. 아마 그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 부분은요 피가 나고 딱지가 않고 굳은 살이 배기고 결국에는
몸도 틀어지고 결국에는 뭐 착고를 풀어놔도 절면서 다니는 영구 장애가 생길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착고를 풀어버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똑바로 걷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지금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라. 너희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에게 부당한 요구할 리가 있겠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부당한 요구할 리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너희에게 복이 될 만한 요구를 하는 거니까 나의 이 말을 믿고 그대로 준행해 봐라.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지금 4가지 보장해 주셨어요. 4가지. 자, 4가지 보장. 우리 그 보험 팔 때 그러잖아요. 뭐 보장, 암 보장 막 그러잖아요. 4가지 보장이 있어요. 먹고 살 것 보장. 2번째, 평화와 안전 보장. 3번째, 자손의 번영 보장. 4번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동행 보장. 4가지 크게 우리가 보자면 4가지 이렇게 좀 그 개요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저주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저주가 복보다 길어요. 사실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복과 저주는요, 좀 정렬이 좀 애매해요. 아마 모세가 받아쓰기를 잘 좀 똑바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신명기에 가면은 이게 정연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도 한번 더 보게 될 텐데 그런 대로 이해하시면서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가 복보다 긴데 복은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쪼개면은 4절부터 사실 복이 시작돼요. 그리고 12절까지 복이 진행되니까 그러면 그걸 절수로 따지면 9절이에요. 9절. 자, 복은 몇 절이다? 9절. 그런데 저주는 칼처럼 예리하게 쪼개면 16절부터 저주가 시작돼요. 그리고 44절까지 이어지죠. 그 총 몇 절이냐면 28절. 그러면 복이 저주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저주가 3배나 더 많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어쨌든 26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26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예,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세운 규칙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며 이 약속 깨뜨린다면 배반할진대 이런 말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6절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아서도 도망하리라. 아멘. 첫 번째 저주가 이겁니다. 불순종의 결과 14절부터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죄송해요. 여기 이제 14절부터라고 했는데 사실은 16절부터입니다. 16절 17절에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목숨까지도 위험할 것, 건강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애써 거둔 수확물 다 뺏길 것, 농사 실패, 파종도 헛될 것, 전쟁에서 원수에게 패배할 것, 도망 다니는 삶이 시작될 것, 결국 두려움과 혼란 속에 불안하게 살아가게 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죠. 자, 18절,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걷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선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 첫 번째 저주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주어질 더 큰 징벌 18절, 19절, 20절에 7배 더 큰 징벌이 주어질 건데 그 결과 교만한 마음은 꺾일 것이다. 극심한 가뭄, 기근으로 하늘은 철, 땅은 노처럼 되어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하늘이 철이 되면은 그 철 뚫고서 비가 오겠어요? 노을 간들 거기에 뭐가 싹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거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표현하는 하나님 특유의 표현법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6절까지 21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끓일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세 번째 저주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세 번째도 이 두 번째 재앙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도 안 된다면 세 번째 파도를 또 만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준행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징벌이 이루어진다. 하다못해 들짐승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고, 그 아까 앞서서는 맹수가 거기 없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복에서는. 근데 맹수들이 공격할 것이고 그것에 자녀와 가축이 피해를 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전쟁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모여서 그 안전하고자 할 사람들이 성 안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염병을 돌릴 것이고 창궐할 것이고 먹을 음식은 끊길 것이고 굶주리 다 죽어갈 것이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집에 딸린 식솔이 몇일까요? 지금이야 뭐 지금 평균적으로 한 가정이 한 4명 가정 되나요? 가족? 한 가족을 4명이라고 하면 그럼 거기 주부가 한 명 있잖아요. 그럼 10가족이 모이면은 뒤로 몇 명 있는 거예요? 곱하기 4 해야지 40명이에요. 전체 식솔이. 그럼 40명이요. 한 화덕에서 떡 하나를 구워 가지고 10여인이 나눠갔는데요. 그 10분의 1 가져가고 여인이 먹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그 이빨 사이 껴버리고 말지. 그 영양이나 되겠어요? 이런 굶주림은 우리 어른들 다 경험하셨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을. 네, 제 아버지도 13살 때 북한에서 이제 피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는 길에 가족과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저기서 포탄 터지고 막 되게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막내 여동생하고 같이 이제 오게 됐는데 저한테는 막내 고모님이죠. 고모님 업고 오시는데 막내 여동생이 그때 젖먹이셨던 거죠. 예. 엄마 젖을 먹어야만 사는 그 갓난쟁이였는데 엄마도 없고 먹일 분유도 없으니까 들판에서 이삭 주워다가 끓여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 입에다 흘려 넣어줬대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구걸을 하신 거죠. 공주의 시내 읍내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가면서 이제 음식을 구걸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입으로 곱게 씹어가지고 막내 고모 입에다가 흘려 넣어줬대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영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린 그 고모가 그 겨울 나지 못하고 아버지 품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어른들 말씀에 서럽다 배고픈 서러움만 큰 게 없다는 거예요. 서럽다. 근데 어르신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전쟁도 배고픔도 정말 서럽고 무서운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이 무섭고 서러운 것을 경험해 봐야 되겠냐고요. 순종해서 준행해서 경험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해봐야 되겠어요? 안 해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면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준행해서 복이 되는 삶을 살면 좀 좋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지금 왕처럼 살아요. 이 왕처럼. 과거 중세의 왕들도 우리처럼 못 살았대요. 어느 인문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요.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과거 중세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요, 오히려 훨씬 더 유복하게 살아요. 음식도 더 화려하고요. 이동권도 훨씬 더 탁월하고요. 왕처럼 사니까. 그런데 이런 때 준행을 못한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 그리고 네 번째 저주가 나오는데 26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레위기 26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하들 베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마름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그래서 네 번째 파도. 그러니까 앞서 첫 번째 파도 만났을 때 돌이키면 참 좋죠. 근데 두 번째 파도까지 맞았어요. 세 번째 파도도 또 맞았어요. 근데 네 번째 파도 직전까지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런 큰 저주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아주 극심한 심판과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자녀의 살을 발라먹는 상황이 될 거다.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들이 믿었던 우상의 산당도 그 우상도 파괴될 것이고 성소도 황폐하게 될 거다. 여러 민족에게 끌려다니고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 땅은 사람이 없어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자, 그런데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바벨론 포로 당시로 이루어지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녀의 살을 발라 그 고기를 취했던 사건이 세 번이 있어요. 세 번. 그게 언제냐? 첫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아람 군대 에워쌌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몰래 아기가 죽으면은 품에 안고 들어가 가지고 문 안에서 닫아 걸고 혼자 끓여 먹는 거지. 이런 일이 있었다. 두 번째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을 때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구워 먹은 거. 세 번째,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고립되어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자, 원래요, 지금 이때까지가 지금 한 500년,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그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딱 계산을 해보면은 약 500년 정도 시간이에요. 그럼 500년 안에 안식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안식일 물론이고요, 안식년을 지켰다면 500년 안에 6년 지나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안식년을 원래대로 지켰다면 몇 번 지켰어야 돼요? 자,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포로기 직전 500년 동안 이스라엘 단 한 번도 안식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500년을 7로 나누면은 71일이잖아요. 71번은 지켰어야 돼. 그런데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기 기간이 70년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식을 하게 하는 거지. 그동안 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 경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황무지가 되죠. 원래대로라면 이 안식년은요,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안식년은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그냥 잡혔다가도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땅도 회복되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복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규칙 계명 지키지 않는 이유로 이런 큰 비참한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저주는 하나가 더 있어요. 26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이 부분은요, 사실은 이제 저주는 아니고요. 저주는 아니고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조건부 회복 약속이에요. 40절부터 45절까지인데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 줄게. 이 얘기예요. 죄악을 자복하고 교만한 마음 꺾고 마음 낮추어서 겸손하게 내 앞에 거하면 자기들의 죄 인정하고 벌 달게 받겠다고 한다면 내가 회복해 줄게.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쉽게 번역해 보자면 이래요. 너희는 이런 큰 징계를 겪으며 그때서야 자기 잘못과 조상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 대항하고 거스른 허물 깨닫고 왜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들을 원수 취급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방 땅에 끌려와 수모와 멸시를 당하게 내버려 두셨는지를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꺾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형벌을 달게 받는다면 나 하나님은 너희 조상 야곱, 이삭,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저들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진 그 땅이 한시름 놓고 안식을 누릴 동안에 나를 저버렸던 저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고통으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규정과 내가 실천하라고 알려준 법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 조상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겠다. 원수의 땅에서 몸 붙이고 살도록 끝까지 내버려 주지 않겠다. 결국 너희를 돌아볼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저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였다. 열방의 모든 나라가 보는 가운데 너희들을 이끌고 나왔다. 나는 너희 조상과 맺었던 계약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향해서 한결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변덕을 부리죠. 마지막으로 46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근데 이 불순종으로 가고 이 저주를 다 받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후손들에게 얘기하는데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왜 순종해서 복이 되는 삶을 안 살고 왜 자꾸만 이렇게 딴짓을 해가지고 야단 맞는 삶을 사냐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지만 1차 파도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4차 파도를 다 빠짐없이 맞는데 그 전에 후손들에게만은 좀 정신 차리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마음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사람들은 뭐에 약하냐면 보여지는 것에 약하잖아요. 이 시청각적인 교보제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양쪽에 두고 이게 이제 가운데가 세겜인데요. 지금 실제 그 땅이에요. 그리심산은 푸르는 여기가 이제 흙이 조금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를 맞으면 여기서 푸른 식물들이 올라오고 나무도 제법 있어서 왼쪽은 푸른 숲이에요. 근데 오른쪽은요 이게 흙이 얇게 덮여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없고요 벌거숭이 산이에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왼쪽은 푸르고 오른쪽은 그냥 황폐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훨씬 더 했겠죠.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왼쪽은 푸르청청하고 오른쪽은 그냥 허벌판이고, 그리고 양쪽에 6지파를 세워놓고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각각 그리심산 에발산 양쪽에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칙과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살면 그리심산의 이 푸르름처럼 너희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나 준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에발산의 이 황폐함처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선택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그래야 너는 선택해야 된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좀 다 생략이 됐고요. 레위기가 먼저 쓰여졌고 신명기가 나중 쓰여졌으니까 레위기를 본문으로 신명기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부연해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느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거죠. 자, 26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